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한 절만 우선 봤습니다. 우리 교재를 먼저 소개하면은요. 우리 성경강론 15권 8237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신령한 예배 생활이라는 이 로마서의 큰 단락 3개 중에 하나가 나와 있죠. 우리 잠시 개론 보고요. 지난 시간 말씀하고 조금 연결을 시킨 후에 우리 12장 1절부터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2장 1절 지금 읽었잖아요.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신령한 예배 생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예배 생활에서 이 신령하다는 것은 성령께서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함께 살펴봤던 본문에 보면 너희 몸을 영적 예배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몸이라는 것이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을 약속하신 바 있죠. 그때 신령과 진정이 바로 뭐냐면 신령이 성령입니다. 그리고 진정이 뭐냐 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결국 기록이 되죠. 자, 그 신령한 예배 생활의 근거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걸 1장 1절에서부터 11장까지 우리는 지난번에 살펴봤던 거죠.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걸 연결을 하면서 12장 1절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은 기록한 말씀은 어쨌든 연결을 지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확인하는 것, 이게 성경 신학을 통해서 확정이 된 거죠. 어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걸 지금 안내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12장에 보시면은 은사를 실행하는 생활이 나옵니다.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에 주신 은사를 말하는 거고요. 그럼 그 은사를 실행하도록 하는 생활이 성령께서 산제사, 예배생활, 성도들이 있는 모든 곳, 교회이겠죠. 장소, 시간을 불문하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 올 시간이나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각자 자신에게 준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실행하도록 하는 생활이 바로 신령한 예배 생활입니다. 그게 바로 양육해 가시는 증거가 됩니다. 여기에서 기록한 말씀을 깨닫게 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성경신학에서 확증 또 확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도 초월하고요. 어려움도 초월하고요. 죽음도 초월하고요. 또 죽음 앞에서도 그런 마음이 드는 마음 앞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데라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사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게 바로 이제 은사라는 겁니다. 이 귀한 말씀의 내용이 뭔지는 이제 본문에 너무 잘 나와 있으니까요.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 은사 실행의 조건도 말씀하시고 지체들에게 바로 그 은사를 실행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보낸 지체에게 바로 이 은사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자,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야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게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신령한 예배는 하나죠. 하나님 여호와, 창세전에 언약하신 대로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 따라 레위지파 수백 명이 각자 성전의 제사를 위해서 일하게 한 것처럼 신령한 이제는 제사장인 여러분들과 저 이방인과 또 장차 회복될 유대인들에게 각자에게 준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 여호와를 그 현장에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칭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양육하게 하시는 사역인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지체들과 함께하는 예배 생활에서 각자 주어진 현실에서 그 상황을 뛰어넘어가게 하시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시는 사역, 그게 바로 신령한 예배 생활입니다. 자, 12장 1절 조금 전에 우리 살펴봤는데요. 그러므로를 우리 강론집에 있는 대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그러므로는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장 18절부터 11장 마지막 절이죠. 36절까지 기록한 말씀들을 바탕으로 한다는 겁니다.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요. 앞에 있는 11장만 가지고 잠시 연결을 드리면 이때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한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볼까요?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불순종 가운데 두심으로 이방인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 그리고 유대인을 버림으로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자기 백성을 찾아내시는 것. 하지만 이방인의 숫자를 하나님이 다 채우고 나면 유대인들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 자, 그걸 하나님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모든 인류를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둔 것은 긍휼을 베푸려 하심이라. 이런 방법을 어느 누가 생각을 해봤느냐.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라고 찬양을 시작하도록 해서 36절에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앞으로 이 성경 번역에서 참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이 로마서 11장 36절은 이 여호와로 꼭 번역이 돼야 되는 용어라고 봐요. 맞죠? 여호와 계시가 주께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강론집의 두 번째 단락이 바로 창세전부터 시작됐다는 걸 확인하잖아요.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창조부터 심판까지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여호와에게로 돌아갑니다. 여호와께서 나왔으니까요. 그걸 강론집은 역사적 사실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오실 때 그리고 최후 심판에서 모두 확인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런 거죠. 그러므로 주로부터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고 여호와께로부터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에 따라 일어났고 그것에 따라서 창조되었고 지금 성취되고 있고 그것에 근거하여 성취될 것이므로 여호와께로 돌아갈 것이므로, 그리고 그 비법은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놓고 자기의 택한 백성을 찾아내시겠다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너무나 깊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말입니다. 그 말이 여러분 어디에 모여 있냐 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는 이 형제 속에는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구분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편당은 좀 강하게 말씀드릴까요? 적그리스도의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 다음 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본인 말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바로 앞부분 11장에 나왔고 더 멀리 가면 3장 21절에서부터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그걸 그리스도를 소개하도록 하고 9장에서부터죠. 8장 9장에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관한다는 것을 지금 11장까지 쭉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되지 않으면 뭐 읽을 수 없다는 것보다가는요, 너무나 많은 것을 놓치는, 이게 여러분 성경신학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연결이 되지 않으면 모른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가는 이렇게 꼭 이어가야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바로 성경신학으로 하나님 존재를 확정한 이 사건에, 이 놀라운 역사에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면 여기 아까 형제라고 불렀으니까요, 이 상황에서 나누어지고 아직 유대인이 믿지 않았다고 해서 유대인을 정죄할 수도 없는 거죠. 31절에 나왔죠. 그들이 버려짐으로, 그들이 우리와 원수가 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비밀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영영 찍혀버렸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우리의 구원의 시대가 끝나면 하나님은 약속된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유대인들이 핍박하더라도 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원수가 되더라도 그 원수를 사랑하라. 지금은 그들이 사도를 비롯해서 지금도 받아들이고 있지 않잖아요. 그들이 다른 권력과 합하여 그리스도를 죽인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지만 그들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은사를 실행하면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모든 형제들이 하나님의 자비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우리로 하여금 매진하게 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릴까요? 16장 마지막에 가면 그 사건이 이 세상에 속한 사건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사건이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은 것이다. 그러면 신령한 예배 생활은 어디를 보도록 하는 거죠? 창세전에 유대와 이방이, 또 교회를 지금은 핍박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자가 있다는 것을 창세전 하나님의 존재와 연관시켜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에 앞으로 이어질 바로 그 상황입니다. 작을 염두에 두시면서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렇죠. 계속 주어가 강조되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라는 말은 이게 교회입니다. 거룩이라는 게 구분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방식으로 제사 지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고 성령께서 나누어 주신 은사 따라서 각자 주어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정교회에서부터 자기 몫 싣는 거예요. 몫은 하나겠죠. 먼저 깨달은 자가 전해주는 거예요. 그걸 거룩한 산 제사라는 것으로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보시는 것처럼 신령한 예배 생활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이게 바로 교회의 양육입니다. 자, 이는 왜냐하면 이것이 너희가 드릴, 이때 너희는 이방과 유대가 분리되지 않는 겁니다. 원수같이 대하는 자들도, 원수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원수를 너가 갚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도 남겨둔 자가 있다는 걸 명심하고 원수를 대접하고 원수를 대해주라고 하는, 참 사람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말씀의 내용들이 계속 나오죠. 자,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러분, 영적이라는 말이 아까 성령 안에서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낱말을 좀 찾아보면은 이 재밌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이라는 것 속에 로고스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 말을 좀 만들어 볼까요? 로고스이신, 승천하신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합당하다고 여기시는 바로 산제사, 이게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그럼 이건 교회 생활을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죠. 로마에 있든 아시아에 있든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고 있든 한 번도 얼굴을 뵙지 못하고 수천 리에 떨어진 곳에서 식당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또 거기에서 말씀 공부하는 지체들부터 알 수 없지만 기록한 말씀을 몰래 공안에게 들킬까 염려하며 보는 지체들까지, 바로 그들이 전부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시는 삶, 그게 바로 영적 예배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론집을 좀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8240페이지에 밑에서부터 6번째 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번째 줄 아닙니다. 8번째 줄부터 볼게요. 바울이 합당한 예배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의 범위는 본절 이후부터 본서 어디까지요?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전체 내용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마지막 내용에 어디가 나온다? 여러분, 이게 바로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감추었던 비밀입니다. 자, 구약 시대는 제사장들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들이 가져오는 제물로 드려졌고 백성은 율례를 따라 생활했다. 이는 신약 시대 신령한 제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한번 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성전에서 그리스도 자신이 제물이 되어드리고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살아있는 제물로 생활하는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래서 아까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 주체가 누구이시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셔서 각자 주신 은사대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 권면하는 자, 보호하는 자, 목숨을 걸고 전하는 자, 그런 모든 자들이 교회를 양육하는 사건에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2절로 넘어가서 볼 텐데요. 그렇다면은 이게 어떤 유대인들이 했던 그런 의식이 아닌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각각 하나님이 주신 상황에서 자기의 생각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건 진리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눈에 이제까지 기록한 엄청난 율법이 손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영적 예배,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지 않으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그걸 가지고 실천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일을 이루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처럼 만약에 이방인이 그 율법서를 받아서 가지고 한다면은 받아서 그는 그리스도를 바로 반역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말씀을 말씀대로 듣게 되는 것이 아슬아슬하고 놀라운 사건인지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할 수가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것,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것은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가지고 실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깨닫게 해주는 사도가 있어야 되죠. 사도가 전해준 복음을 기록하는 자들이 있고 그걸 다시 또 카피하죠. 다시 또 그걸 받아 적는 자들이 있겠죠. 그러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또 목숨을 걸고 전해줘야 되잖아요. 전해주면 답니까? 해석하지 않으면 또 모르잖아요. 자,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알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럼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랬지?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진다고 약속이 되고 있고 그게 지금 성취되고 있다. 그게 바로 바울과 다른 사도들이 보내온 편지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 성경 권위가 되는 겁니다. 그게 2000년 동안 지켜졌고 우리로서는 40여 년 전부터 열어 보이기 시작한 하늘의 신비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성취의 사건으로 우리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받고 있는 겁니다. 거듭 확인해도 오리 없는 정확무오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구보다가도 확정하고 누구보다가도 확실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요.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건 여러분 성경을 깨닫게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다른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나도 기뻐하는 거죠. 그럼 이때 기쁨은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건 나쁜 것이고 유대인들이 같이 함께 해주는 것은 좋은 것이고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그건 영적 예배가 아니죠. 오로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인해 주는 일과 관련된 사건. 그 방법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그 방법이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11장에서 상세하게 그 방법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완벽한 거, 완전한 거. 그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으셨으니까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속한 그곳에서 두세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일, 그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을 깨닫는 거죠.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뜻이 기록한 말씀으로 깨닫게 될 때 여러분들과 저의 손해나 이득을 초월해서 주어진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이 되는 사건, 영적 예배,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사에서 보시면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의 역할이 같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이 나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말은 사도 바울 자신이 교회를 양육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거죠. 기록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구약에 근거해서 그걸 지금부터 영적 예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말씀드리겠는데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렇게 나오죠. 자, 그 강론집에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그 내용을 허황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의 정도에 따라 지혜롭게 생각한다고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허황된 생각이라는 것은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다라는 이 말을 좀 찾아보면 좀 선명하게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받은 것을 자기 스스로 거만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받은 그것을 거만하게 여긴다는 말은 자기가 가진 것이 남들보다가 더 큰 은사로 보이게 되면 그 은사를 받은 자기는 높고, 그렇지 못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더 적다는 태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보다 높게 된다면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명을 자기에게 준 은사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은사를 누구 것으로 여기게 되냐면 자기 것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자기가 받은 그 은사가
특별히 남들보다 높다고 여기는 허황된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께 중요하고 내일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중요하다고 여기면 내가 목적이 되고요. 다른 사람은 전부 수단이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런 교회가 된다.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 개혁에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특정한 목사죠.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목사를 위한 재정, 목사를 위한 인사, 목사를 위한 행정, 그 모든 당회의 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그 이상의 생각을 품은 그 인간적인 생각을 제도화해 놓은 겁니다. 단지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비성경적이고 성도들의 삶을 성경과 얼마나 반대로 가게 하는지 때문에 우리가 교회 개혁론을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이리 강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 다음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저 사람은 저런 은사를 줬는데 나도 저걸 좀 주지. 저 사람은 저렇게 받아서 저 힘든 상황인데도 저렇게 잘 견디는데 나는 왜 말씀은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게 하지? 마음으로는 참 100%가 동정이 되지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이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또 하나님 실제로 그렇게 해 가시고요. 문자가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말씀을 어느 분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문자가 생명이 되지? 복권 한 장이 당첨된 글자, 그거는 나에게 부를 가져다 주니까 대박 났다고 하는 건데 이게 현실 이야기도 아니고 현실의 이해득실도 아닌데 어떻게 기록한 이 문자가 나한테 생명이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늘 기억이 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제 응대를 했는데, 자,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믿음의 분량이 뭔지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기록한 말씀을 안내해주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여건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인도해주는 거. 핍박하는 유대인이 옆에 보고 있더라도 뻔히 저 사람이 교회에 왜 왔는지 눈에 들어오더라도 아랑곳 없이 들어야 될 자들 듣지 못하게 할 상황 전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믿어지게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양육하게 하시는 역사겠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줬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 몸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 주석에 보면 직분을 프락시스라고 얘기를 했죠. 이번에 그 오이코스 대학 총장님 주제가 해석과 프락시스라는 건데 이 프락시스가 여러분 뭐냐면 이 직분이라는 것하고 관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각자 은사로 주신 직분이 행위하는 행동.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각자 지체가 받은 바 은사 따라서 행위하는 것. 그게 바로 직분입니다. 그럼 그걸 한 사람의 어떤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바로 은사라는 거죠.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게 이제 중요한 전환이 되는 것은요. 그리스도는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 성령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내주하시거든요. 그리고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신 분량이 있는 겁니다. 그 분량을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
저분이 어떤 은사를 가졌는지 도저히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왜? 눈에 보이는 건 다 세상적이니까.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여건이 좋고 뭐가 되니까 저 사람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이 되겠구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말씀에 기초를 둔 생각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6절 선명하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자, 여러분 이때 은사를 여러분 카리스마라는 말 들어보죠. 이게 진짜 오해가 되는 말인데 카리스마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맥락에서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 이런 말을 잘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바로잡습니다. 여러분 카리스마는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지체에게 각주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용어에서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 이런 말은 성경을 이해해 나가는데 장애가 됩니다. 이 카리스마는 아까 나왔던 직분이 있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에게 주셔서 실천하게 하는 직분, 프락시스. 자, 그것과 연결된 것이지 어떤 사람의 외적인 권위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카리스마의 주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는 강조하는 건 괜찮죠. 은혜의 주체가 되시는 그리스도, 오직 한 분, 그분으로부터 받은, 여러분 각자 받은 은혜의 선물, 그게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저 사람이 막 성경 전체를 막 예언한단 말이에요. 나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받지도 않은 예언을 가지고 막 부풀려요. 아는 것처럼. 나도 계시 받았다고. 예, 방언받고 뭐 예언한다 그러고 사람의 미래까지 점쳐준다 그러고 진짜 대혼란 가운데서 우리가 그 오순절 운동이 막 범람할 때 그런 경험들 많으시죠? 진짜 아찔하죠?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 다음 볼게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여러분 이 섬기는 일이 바로 뭐냐 하면 디아코니아라고 해서요, 집사들의 직분을 말합니다. 집사들의 직분이에요.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요, 당시로 보면 복음으로 인하여 환난 받는 동역자들에게 식사 제공하는 거, 잠자리 제공하는 거. 그리고 잠자리 제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경비가 있어야겠죠. 연보하는 거, 연보 관리. 그게 바로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이노니아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들의 교제를 우리가 성경의 용어를 가지고 와서 연말쯤 되면 뭐 코이노니아의 밤 이러면서 서로들을 격려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 코이노니아의 어원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실질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로마서 12장 7절에서는 무슨 일이라고 하냐면 섬기는 일이라고 합니다. 원수같이 대하지 말고 굶주린 자에게라도 음식을 제공하는 거. 참 하기 힘들죠.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핍박하는데 지금 목숨이 위급한데 모아놓은 연보를 그 사람에게 음식을 공개하고 섬긴다? 이게 사람의 힘이 아니죠. 사람의 힘은 아닙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자, 은사가 많죠.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저분은 일이 터지면 곳곳에 다 나타나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분 봤잖아. 저분 또 오셨네. 네. 가서 그 큰 일들이 마칠 때까지 계속 함께 하면서 계속 권위해요. 나는 바쁘다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시는 겁니다.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풀어놓고 있어요. 8243에 가시면요, 8243페이지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볼게요. 따라서 어려운 자를 돕는 은사를 받은 자는 오직 도와준다는 한 가지 단순한 생각만 가지고 진지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성실함, 하플로테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해줘야 저 사람이 나중에 교회에 오거다든지
내가 위급할 때 나를 돕겠지. 예. 자, 이것도 여러분 사람이 할 수가 없죠. 다 계산하잖아요. 계산하죠. 자, 그러니까 이게 은사가 되는 겁니다. 성실함으로, 단순하게, 계산 없이, 자, 성실함으로,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제일 마지막 줄에 나오죠. 인도하는 자, 보호하는 자.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당하고 도피하는 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그네들을 공개하고 다른 사역지로 안전하게 보내주는 역할. 그게 여러분 바로 다스리는 자의 몫인 겁니다. 정치적 개념이 아니죠. 세상 정치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이어집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불쌍히 여기는 자가 그 도움을 받는 자가 얼마나 무한하고 얼마나 그 고맙겠어요. 그런데 그에게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얽어매는 바로 그런 계산된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경우로 보면 좀 역사적인 해석을 하면은 이런 이와 반대되는 부정적인 일들이 로마 교회 내에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일을 누가 해주셔야 되냐 하면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것을 나중에 나오죠. 다시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글을 다시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전한 말씀을 또 전하고 또 듣고 싶고 또 반복하고 싶은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그리고 거짓 없는 산재물이 되도록 하신다는 아주 좀 무겁다 그래야 되나요? 아주 세상에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진리의 말씀으로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산재물이 된 지체로 살아갈 구체적인 생활 지침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이번에 보다가 참 깜짝 놀랐는데요.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은요. 여기에 일단 읽으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다 완성시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씀인지 조금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엔 자, 왜냐하면이라고 붙이면 돼요. 앞부분과 연관을 시키면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왜냐하면 각자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랑엔 뭐가 없기 때문이냐면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사랑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아가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적인 사랑. 자, 그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사랑의 힘이겠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악과 선의 기준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알아야 하나님 기준에서 선하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겠죠. 유대인들이 가르쳤던 율법에만 몰입되어 있으면 이방인들을 배척하는 거죠. 왜? 율법에 보면 구약 율법은 이방인을 배척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자신을 핍박하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원수를 원수로 대하지 않는 행위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사랑의 거짓이 없다는 말씀은 누구 기준의 선과 악을 알고 직분이라고 아까 그랬죠? 실천하는 행위일까요? 하나님 기준의 선과 악을 깨닫고 실천하는 거기에 거짓 없는 사랑이 드러나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면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해서 다시 돌아오는 것은 기록한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다시 또 보고 싶고 확인하고 싶고. 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0절에 보세요. 형제를 사랑하여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사랑은 아가페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미국 주에 보면 필라델피아라는 주가 있죠. 그 필라델피아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을 거기다가 쓴 거예요. 헬러 개념이. 필라가 여러분 뭐냐 하면 필로스가 사랑하다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델피아가 뭐냐 하면 그게 형제를 말하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엮여지나 보세요. 자, 12장 1절부터 계속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건데요. 형제를 사랑하여.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깨달은 자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형제를 하나님이 기뻐하고 선하는 기준에 따라서 뭐 할 수밖에 없겠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그게 10절에서 말하는 형제 사랑이에요. 자, 그럼 또 보세요. 형제를 사랑하여.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서로 뭐 하게 됩니까? 우애합니다. 우애한다라는 말 속에도 애자가 뭐가 있어요? 사랑 애자가 있죠. 이 말도 사랑이 들어가 있지만 이 말도 표현으로는 좀 달라요. 필로스트로케라는 말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뒤에 보면 여러분 존경하기를 이라는 말이 나오죠. 똑같이 수평적인 어떤 그런 요즘 말하는 남녀 평등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말씀을 먼저 받은 자를 그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부모를 존경하던 것들이 그리스도가 먼저 보낸 신앙의 선배로 알고 뭐 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서양 철학 전공했잖아요. 서양 철학을 전공하면 그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를 읽는데요. 플라톤이 사랑을 쭉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랑을 뭐 아가페도 나오고 뭐도 나오는데 아가페는 그리스 말로 설명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사랑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하려고 지금까지도 시도를 합니다. 종합이 안 되죠. 종합이 안 돼요. 그래 그 고민이 있었죠, 저는. 야, 사랑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많고 이걸 왜 철학자들이 사람들이 서로 인류가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말을 할까? 근데 대답이 여기 와서 풀리더라고요. 자, 연결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 그게 9절에 나오는 거짓 없는 사랑이죠. 그 거짓 없는 사랑을 누가 받았죠? 이방인들도 이제 받은 거예요. 그럼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10절에 나오는 대로 뭐가 되냐 하면 형제가 되죠. 그 형제가 돼서 서로 뭐 하게 됩니까? 사랑하게 되죠. 그럼 선과 악을 그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그 선과 악을 판단할 때 자기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될까요? 후자로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무질서함이 생기고 다 하나님 자녀라고 각자 다 자기 목소리를 높일까요? 아닌 거죠. 서로 우애한다면 뭐 하는 일이 생겨요? 말씀을 전해주는 자와 받는 자의 사이에 아름다운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존경이에요. 한 몇십 년 공부하던 체증이 다 이걸 설명하려고 헬라어의 그런 개념들을 사용해서 성경으로 완성했구나. 그야말로 여러분 사랑도 완성시켜버리는 거죠. 신령한 예배 생활로 여러분들에게 각자 처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초월해서 각자 받은 바 은사 따라서 서로 뭐하게 하려고? 사랑하고 우애하며 뭐하기를? 존경하도록. 서로 먼저 하며. 자, 11절 볼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형제를 섬기라가 아니에요. 누구를 섬기라라고 나오죠? 제가 봤을 때 이 주도 여호와예요. 이 여호와로 번역하고 싶은 용어 중에 하나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형제를 존경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일이 된다? 누구를 섬기는 일이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법이 완성되네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같이 누가복음에 나오죠. 복음서에 나오죠. 누구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말씀이 여기에 모두 기록되어 있느니라. 이게 신령한 예배 생활의 완성입니다. 지체의 비밀입니다. 지체를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것은 교회에서 불가능합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부담 갈 정도로 무엇을 베푼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본다면은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줘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없다면은 아무것도 아닌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그 순수하고 깨끗한 곳이 여러분 교회 생활입니다. 그게 신령한 예배 생활입니다. 자, 12절에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그러면 이게 상황이 설명이 돼요. 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막 우리 명절 지났지만은요, 모든 게 풍성하고 화기애애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존경하고 사랑하고 우애하는 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이. 교회가 처한 위급한 상황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서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받는 그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볼게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13절 또 나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여러분, 이 공급하며라는 말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 코이노니아 일을 누가 했다 그랬죠? 아까 7절에 섬기는 일을 하는 분들. 섬기는 일을 하는 분들, 우리가 집사의 직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연보하고 연보 관리하고 도망온 주의 동력자들에게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하고 그들을 보호해서 다른 선교지로 안전하게 보내주는 것. 자, 그 일이 여러분 13절에 말하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라는 말입니다. 참여해서 나누어 주는 거죠.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손대접은 낯선 사람이라 하더라도 의심하지 말고, 복음을 위하다가 왔다는데 어떻게 뒷조사할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그 손대접하는 것도 힘쓰라고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14절이 진짜 강하지요. 그냥 모든 말씀을 다 그냥 이렇게 담아버립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이 지금 저주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저주하는 것이 일어나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은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는 것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인 거죠. 왜? 유대인들이 나를 저주하는 만큼 이방인인 내가 무엇을 받으니까? 복음을 받으니까. 예, 제 느낌으로는 12장 1절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빼곡하게 차 있습니다. 진도는 좀 더디더라도 앞부분 보시고 또 보시고 또 다음 시간에 우리 15절부터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록하신 말씀의 권위가 이토록 놀라운지 시간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나니 주신 은사, 깨닫게 하신 말씀 깨달아지도록 인도도 해주시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